마라나타.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옆으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좀 막힐 줄 알았는데 안 막혀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래요. 그러면 이제 몇 시부터 출발하셨는지 몰라도 그 시간부터 이제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 예배하는 시간이야. 저는 어제 그 목양실에서 하나님 앞에 또 나름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했던 말씀들인데 글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요즘 최근에 여러분 막 음악에다가 글 써서 그다음에 또 배경화면 만들어가지고 막 요즘 은혜가 좀 쏠쏠하죠. 그게 제가 10년 전에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다들 잊으셨나 봐. 근데 저도 요즘 또 그거를 보내면서 굉장히 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장님들이 그걸 목원들에게 잘 전해 주셔야 될 텐데 혼자 홀랑 은혜 받고 다른 사람 안 전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1년 정도, 한 1, 2년 정도 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제 글을 막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글은 써질 때 써야 되는 거야. 절로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써질 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지금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읽는 건 제가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이 은혜 되게 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화면하고 그러니까 배경 화면하고 찬양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 접하고 계신 그 방법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가 말 그대로 성질이 급해가지고 미리 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주님을. 천국에 올라가면 공중 권세를 뚫어야 간다. 예수님이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모든 물건이 중력의 법칙에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나님 사랑의 법칙에 의해 하나님께 끌려 올라가게 된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법칙이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는 말한다.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내 영혼의 삶은 천국의 은혜로 충만하다. 우리가 몸 안에서 사는지 몸 밖에서 사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요, 막 기쁨이 충만하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고 살면은 제가 이걸 막 이 글을 쓸 때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육신이 이 땅에 사는 건 분명한데 내가 육신의 삶을 사는 건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육신에 있는 건 내가 육신에 사는 건지 하나님 안에서 몸 밖에 사는 건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신다. 왜 몰라요? 알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거. 세 번째, 성도의 죽음을 우리는 소천했다고 말한다.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살아났다고 말씀하신다. 하늘에 간 성도가 진짜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아직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어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승리했다.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 모두는 구원 열차에 올라탔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열차가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이 기관사시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의심하든 두려워하든 슬퍼하든 내리지만 않는다면, 미워하든 질투하든 시기하든 사랑하든 내리지만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끝까지 내리지만 않는다면 열차는 분명 약속 따라 목적지에 결국
도착하게 될 것이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아니면 천국. 그죠?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분명히 이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죠.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로 하나님이 앞세워서 떠밀고 가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동행의 주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정말 이해해도요. 여러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여기서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 집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집중할지 안 집중할지 몰라.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제가 드려지는 말씀은 천국 가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천국 안 가도 알 수 있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제가 어디 가서 배워서 들어서 누구한테 내가 가르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 저도 보겠지만 여러분도 보겠는 거야. 이런 그 성경의 어떤 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율법의 정의는 하라와 하지 말아이다. 그러나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탄, 감격, 감사하면 된다. 맞죠? 그를 통해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다. 전자는 지식과 율법으로 힘써 일한 사람이고 후자는 진리이신 주님으로 절로 알게 된 사람이다. 주님의 진리이신 주님을 그냥 사랑 가운데 알게 된 사람이야. 학습무당하고 내림무당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전자는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후자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린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가슴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 나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식은 죽으면은 부모는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잖아. 그런데 자식은 어디로 사랑해요?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머리로 사랑해요. 머리로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물로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자식인 부모가 죽으면은 앞산에다 묻으면 신경 쓰이니까 뒷산으로 묻는데. 진짜 이게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절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벨이 정성 들여 예배했기 때문에 연락한 것이 아니라 아벨이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가인은 육신의 의로 드렸고 아벨은 믿음에 의지하여 드렸다. 그 다음 또 부부로 30년, 40년을 같이 살다 보면 닮게 된다. 예배를 수십 년 드리면서도 주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동안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증거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 다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소리는 자녀를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외침이며 울부짖음이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절규는 고통이며 죽음과 같은 아픔이었다. 독자를 내주실 때도 아버지는 또 한 번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을 치르셨다. 해가 빛을 잃었고 천지가 요동했던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우리는 정말 주님 찾으실 때, 그죠?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얼른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언제 다급하게 부르실지 몰라.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참된 신앙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힘으로 사자처럼 담대하다. 오늘도 지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돈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지라고. 또 재밌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또 오늘 하루는 주님의 것이다. 오늘 그 하루를 주님이 내게 주셨다.
오늘 그 하루를 주님이 함께 하자고 내게 주셨다. 그 하루가 뭐여?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과 함께한 내 날이다.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한 모두 우리의 날이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날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이 날의 주인공인 거야. 너희가 주인공으로 살라는 거야. 맨날 그냥 무슨 엑스트라 그 조연처럼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 있고 지구가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 사랑은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신다. 우리로 주님을 닮게 한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 기쁨으로 그 사랑을 기다리게 한다. 결국 우리로 그 사랑에 미치게 한다. 예수님께 미쳤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다. 여러분 미치시기를,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 예수님 앞에 미치시기를, 3년만 미치시기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잔치에서는 정신없어. 침공으로 들어가야 나와. 천국에 들어가야 나와.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신앙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하고만 통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과 다 통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데 목적이 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만드셨다. 욥이 고난과 슬픔을 잘 참는 것이 아니라 잘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잘 견디게 하셨던 것이다. 육신의 문제는 육신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어야 한다. 우리 신앙이 육신의 감정과 감동의 기초가 된다면 감정이 사라질 때 신앙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신앙이 성장했더라도 성숙함에 만족하지 말고 성장시킨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한다. 사랑에 열정이 있다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다. 열정이 식으면 기다림도 식게 된다. 최고의 신앙,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든든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은혜이지만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고 계속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요즘 계속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거나 계속 죄송스러우면 안 되죠. 밥을 먹는 것이 배부름의 목적이 아니듯 지식을 쌓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있다. 성경은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쓰임 받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나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아닌 사실만 남게 된다. 탕자의 자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자유다. 탕자가 아버지 떠났을 때 완전 죽음이었죠. 탕자의 자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다. 자신의 욕구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다. 탕자가 자유를 찾아 아버지를 떠났지만 세상의 끔찍하고 잔인한 구속으로 인해 탕자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어차피 돌아올 건데.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이 있고 왕의 침궁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다.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을 알고 있다. 신랑도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도 안다. 그 또한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 우리 굳이 말이 없어도 같은 마음으로 깊은 사랑을 함께 느끼고 누린다. 주님께 영광. 이게 다 했나? 그죠? 맞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하루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 줄 수 있는데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기를 원해. 그 아인슈타인이 왜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과학자가 아마 그가 오랫동안 살아있으면 아마 이 세상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이 뇌가 4%밖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모든 있는 100%를 다 썼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발견은 분명히 못했을 거라고요. 기껏 해봤자 이 땅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어떤 안일함, 그런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 뭐 그런 거 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결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뇌는 100% 아니라 200%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이 다 만물이 주님의 것이란 말이야. 오늘도 내일도 해, 달도, 별도.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물질, 이 피조물의 모든 것에 다 주인인 예수님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저는 늘 말한 바 있어요. 예수님의 봄, 예수님의 여름, 예수님의 가을, 겨울, 예수님의 밤, 예수님의 낮, 예수님의 해, 예수님의 달, 예수님의 별. 다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다 천지 모든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내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께로 나오고 예수님 안에 살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해답이에요. 예수님만이 정답이에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 그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를, 오늘이라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주님의 주인이니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목적을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왜? 오늘을 왜 주셨어? 나 인생을 왜 주셨어? 우리의 생명을 왜 부지하게 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귀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말 잘못 사는 거지.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잖아. 헛되고 했더니 세상의 모든 게 다 헛되도다. 전도자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최고의 부의 삶을 살았고 최고의 영광을 살았고 인간이 추구하고 원하고 인간이 가장 정말 바라고 꿈꾸는 그런 삶을 이 솔로몬이 전에도 후에도 없이 산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게 인생을 모두 다 누리고 있어요. 전도서를 보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도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300명의 그 부인, 왕후, 700명의 후처, 그 다음에 무수한 비빈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거, 도대체 어떻게 살은 거야 도대체. 그럼 여자를 거느리려면 얼마나 잘 먹어야 되겠어. 왕이 왕,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샀다고 했어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건 다 즐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말년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기 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5번이 나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는 떴다가 다시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어 이리 불어 저리 불고 다시 불던 대로 돌아가고, 모든 물들은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각자 연하여 흐르는 거야. 사람이 만물이 피곤함을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야 돼. 인생 이렇게 다 살아봤자 마지막엔 다 헛된 거야. 자, 그러면 왜 헛된 삶을 사냐 이거지. 우리는 그렇게
말년에 가서 그렇게 그거를 무슨 아름다운 글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 그죠? 말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육신에서 아무리 해답을 얻으려고 찾아도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탕자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니까, 아버지 품으로. 자, 어떻게 돼? 주님의 응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 번만 얘기하시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정말 슬프고 얼마나 답답한 삶인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성경 아무리 말하면 뭐하냐고, 그림책 갖다가 아무리 설명하면 뭐하냐고요. 성경이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과 누리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도대체? 왜 교회들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이렇게 공고하냐고, 왜 질서는 무너지고 이상한 그 삶은,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정말 세상이 왜 이래? 그 나우나가 소크라테스. 세상이 왜 이래? 정말 왜 이래, 세상이? 세상이 왜 이래요? 하나님, 정말 이건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무섭고 잔악하고 아주 간악하고 그냥 막 밟고 짓밟고 완전히 그냥 사람을 잔인하고 끔찍하게 그냥 아주 그냥 밟아 뭉개가지고 자기들이 올라가는 이 시대가 너무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은 그럴망정. 하나님 교회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세상은 그럴망정. 하나님, 제발 교회만큼은 제발 좀 깨끗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로, 정의로, 공의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얘야, 교회가 썩어서 세상이 썩어가는 거다. 영혼이 썩으면 육신이 썩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한,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썩어서 이 교회가 썩은 게 아니라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세상이 썩은 거라.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요. 좀 알고 합시다. 알고. 제발. 우리는 정말 모든 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주님은 재판장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우리에게 오늘에게 주셨는데 그 오늘은 왜 줬냐 이거야. 너 인생은 왜 왔어, 이 땅에.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라. 그게 아니야. 네 인생을 왜 주신 건데?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라고. 오늘을 왜 주셨는데?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자고. 안식일의 정의가 뭔데? 나와 함께 좀 보내자, 지내자. 나 좀 바라봐. 나만 바라봐.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예배도 아니에요. 안식일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그게 산 삶이에요? 죽은 삶이지. 우리는 다 그걸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다 말하였느니라. 주님이 또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모든 물건이 낙하하는 거는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반응하는 거야. 여러분이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생각,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 누릴 수 있는, 왜 천국 가가지고 내가 잘못 살아서, 나 정말 내가 인생 정말 잘못 살아서 너무 후회스럽구나. 왜 거기 가서 탄식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말씀을 누리고 그리고 느끼고 그 삶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은혜에 어느 때는 충만해. 막 충만해. 한참 저는 주님 완전합니다. 막 찬양 들으면서 그냥 혼자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하다 보니까 얘가 넘어갔어. 왜 유튜브가 끝나면 넘어가잖아. 근데 보니까 한참 듣다 보니까 조용필의 상처가 나오는 거야.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 그 소리가 들리는지 한참 듣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주는 완전합니다. 요즘 그 노래 제가 필이 꽂혀가지고 계속 들고 나니까 나중에 얘가 유튜브가 넘어갔나 봐. 조용필 상처로.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님의 사랑이 맺히면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 꼭 천국만 가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는 아시느니라. 아니에요. 우리도요 어느 순간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요 막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뭐 기쁨이 넘치면요 내가 지금 몸 안에 사는지 내가 내 몸 밖에 사는지 몰라. 누구나 아세요? 주님 아세요. 그럼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을까요? 몸 밖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리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안 들려진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것으로 주려고 안 듣게 하시는 거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응답도 응답이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응답이라고 얘기했어. 그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고 먼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누리느냐 머릿속에서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 머릿속에서 알면 그냥 사실만 남아.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라는 그 잣대 갖다가 막 사람들 재. 이렇게 재.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되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탔다고 했잖아. 탔어. 이제는 열차의 이제 기관사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야.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갈 거야. 어디로? 저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즐기고 가야 돼.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그 여행의 기쁨에 완전 막 정말 취해서 막 그 은혜에 막 녹아져서 막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다 아름다워요. 막 와, 야, 산 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름답고 어둠이 아름답고 밤이 낮이 아름답고 산천 초목이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 그런데 그냥 불안한 거야. 이 열차 잘 탔나 이거 못 탔나 그냥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내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냥 혼자 고민에 빠지는 거야. 그뿐만이야. 막 그냥 다투고 원망하고 완전 그냥 그냥 난리야.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사람은 싸우면서 크거든. 하다못해 미물들도 싸우면서 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염병 있잖아요. 전염병도 한 가지가 들어오면요 다른 한 가지가 못 들어온대요. 서로 잡아먹는데. 그래서 하나가 센 놈이 그냥 탁 이제 뭐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전염병이 딱 우리 몸에 딱 와서 정착하잖아요. 그럼 다른 전염병이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더 센 놈이 오면 코로나가 물러나고 그 센 놈이 또 자리를 잡는 거야. 얘네들도 보이지 않는 얘네들도 싸워요. 막 짐승들 싸우는 거 봐. 하다못해 저 미물들 싸우는 거 봐. 바닷속에 있는 막 그 짐승들도요 막 싸우고 잡아먹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완전히 그냥 거의 완전히 그냥 싹 자기 몸을 어떤 그런 막 예를 들어서 뭐 그 보호색을 띠잖아요. 그죠? 뭐 칠면조가 막 그 7번씩 변하는 것처럼 싹 적을 속이기 위해서 다 하다가 속여서 색깔까지 다 변해. 신기하게 모양까지도 막 변해요. 그러다가 딱 뭐가 지나가면 탁 잡아먹잖아. 이게 인생이고 이게 끔찍한 이 세상이야.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견딜 수 있는 거는 강해야 되는데 강한 놈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그 강한 놈보다 더 강해야 돼. 어떻게 피곤하게 그러고 살아. 그러면 주님하고 기도도 안 돼. 천하의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불해요 막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새끼 내 자식 다 보호해 주셔요. 할렐루야. 믿음만 있다면 열차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구원의 열차 예수님한테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인생을 왜 주셨어? 다시 얘기해요. 주의 나라 영광에 살라고. 주관은 또 주님의 맡은 사명을 또 영혼들을 감당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장 1절에 책 중에 책이야.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예요. 책 중에 책이에요. 최고의 책이에요.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가장 깊은 책이에요. 이 책이 진짜 아름다운 책이에요. 이 노래가 아름다운 건 왜 아름다워요?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막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생명의 노래이기 때문에 천상의 음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다가 팍 더해버리셨기 때문에 이건 너무 아름다운 책이에요. 너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표현이 적나라해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부를 막 칭찬하는데 진짜 이런 표현이 정말 아주 그냥 처음에는 막 제가 이거 은혜 받지 못할 때는요. 성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성적인 이런 그런 뭐 이런 막 그 음란한 표현이 있나 막 해가지고 막 살이 사실 오글거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죽도록
사랑한다는 주님을 알고 나서는 정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사랑에 자기가 샤론의 수선화가 될 수 없고 골짜기 백합화가 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는 이미 얘기했잖아. 1장에 뭐라고 해서 1장 5절 말씀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 계달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천한 아주 천막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품없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자기가 일광했지요 검은술 말지라도 자기를 흘겨보지 말라. 내가 우리 오라비들이 나를 놓아야 날 포도원지기를 삼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가 원래 술라미가 이게 구스인이라고 그래요. 뭐 보면은 그러니까 검둥이라고 하면 안 되고 흑인. 예. 흑인인데다가 거기다가 계달의 장막 같은 거야. 아주 그냥 형편없고 볼품없고 아무도 가치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주 천하디 천한 여자였다라는 거죠. 술라미였는데 그런데 자기가 막 거기다 검잖아요. 막 검고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일광에 쬐어 막 거무스름해. 예. 왜? 그 어미의 오라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진짜 오라비를 얘기하는지 몰라도 너무 많이 구타를 당하고 너무 많이 폭력을 당하고 너무 많은 그 인격 학대를 당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는 게 정말 말이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 매일이 즐겁지 않잖아요. 정말 죽어가고 어떤 때 힘들어서 막 저는 전철을 탈 일이 없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전철을 그때 무슨 일 때문에 한번 탄 일이 있었어. 한 10시 반인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타고 이제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주 그냥 피곤에 쩔어가지고 그러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 저 주님 없는 삶이 삶인가?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막 너무 비참한 삶을 산 거야. 외부의 학대를 통하여 인격의 학대, 폭력, 아주 그냥 얼마나 그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막 거기다 계달의 장막 같아.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 정말 비참하기 한량없는 그런 이 여인이었는데 솔로몬을 만나면서 의뢰를 받은 거야. 은총을 받은 거야. 한마디로 성은을 입은 거야. 무수리가 성은 한번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라미가 그렇게 된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사랑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내려주시기까지 사랑해.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해. 하나님은 죽도록 사랑하는데 우리는 요만큼만 사랑해? 한 개만 사랑해? 두 개만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야지. 사랑이 미쳐야지. 미쳤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께 미치라고 그렇다고 해서 미쳤다고 해서 이렇게 횟가닥 돌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왜 있잖아. 애들이 오늘 이제 나이 이제 20살 먹어가면은 그냥 아들들 키우다 보니까 입만 열면 차야. 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새끼들 아들 차에 미쳤냐 막 이러잖아. 여자들은 또 막 명품 가방. 쟤는 명품 가방 명품에 미쳤어. 막 없어도 막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막 사서 자기 거로 만들잖아, 그죠? 막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막 카드를 끊어가지고 막 그냥 그거를 막 연체를 막 진짜 완전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게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는 뭐에 미치냐?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계속 미치라고 하면 부담되잖아. 그러니까 한 1년만 미쳐봐. 한 2년만 미쳐. 그러다가 한 3년 미치면은요, 완전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요. 정말 우리는요, 육신의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발은요, 이 세상을 떠다닌다니까. 여기를 발을 이렇게 디디는데 땅을 디디는 게 아니라 이게 공중을 디디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뒷골아지 생각 안 하고 전혀 내가 뭐 말했는지 뭐 맡겼는지 몰라.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나. 주님 생각이 완전히 나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슬퍼도 안 슬픈 거예요. 힘들어도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아무것도 잡은 거 없으면 이런 힘이라도 좀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 잘나지 못했으면 이거라도 좀 잘나서 이 인생 80이요. 하잖아. 80년 투자해서 8,000년 잘 산다면 이게 최고 아닙니까?
너 어디 가서 뭔 얘기를 들어야 돼? 왜 남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만들려고 그래? 왜 어디 가서 누구 하나님 그러면 막 그냥 뭐 누구 막 어떤 유명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라니까? 내 하나님 그건 내 하나님이야. 다른 데 쫓아다니면서 남의 하나님 배우려고 하지 마. 어차피 네 거 안 돼. 우리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하나님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왜 다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 가서, 그러니까 제가 그 글도 썼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찾으러 다니지 마라.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예수님 찾아오신다니까. 그래서 계속 기웃거리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지금까지도. 지금 40년, 8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세월 동안 만났으면 여러분이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그 사랑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잔치집에 들어간 거예요. 사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죠? 그 사랑이요,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는 높이 들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높이 들다, 들어 올리다, 우뚝 솟은, 그 우뚝 이제 솟아서,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삶으로 주님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혼인집에 들어가면, 잔치집에 들어가면 원래는 잔치집에, 이게 혼인잔치라고 얘기했죠. 천국 잔치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잔치집에 어떤 그런 하객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 가야지.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 그 왜 21장, 22장은 천국장이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산대, 함께 거한대. 새하늘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에서. 야, 자 거기 들어간 사람 누굴까? 아니 기왕이면 새 땅, 새 하늘 위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굴까? 너무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부럽지. 부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부러울 수밖에 없지. 누굴까? 과연 거기에 주인공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 우리 여러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여기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지. 천국 생활 안 하다가 천국에 갈 수는 없거든.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이 갈 수는 없거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의 법칙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만 가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밖에 못 간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침궁 안에,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서 실감이 안 나죠? 저도 실감 안 나요. 실감 안 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실현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모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사모해요? 자, 잔치집에만 들어가는 거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정말 들려 올라가는 믿음을 주님 사모하고, 기왕이 하늘에서도 주님의 침궁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사모하고,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그 속에서 살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야. 너무 귀하고 너무 크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황홀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건데, 그럼 거기까지 상상 안 하더라도 여기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얘기했잖아. 천사처럼 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천사처럼이라는 것은 계속 천사도 되지 못하고 계속 천사처럼 흉내만 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살라는 거야. 이거 어디 주석에 나와요? 어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침궁으로 들어가서 그 품에 안겨볼 때 그때서 조용하게 신랑이 신부에게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 가서 들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거룩하냐고.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부분은요, 다 허락되지 않아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일으킨 군대들을 보면요, 다수가 아니었어요. 300명, 400명, 정말 굉장히 318명, 아주 그냥 굉장한 작은 수가 하는 나라를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모든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했죠. 수가 많아서 수로 말미암아 이루었다면 너희들이 자랑할 거라고. 너희들이 한 거라고 믿을 거라고. 그러나 이 적은 수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말 기가 막힌, 어디서 듣지도 못해. 제가 어디 가서 들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참 제가 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 저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그러잖아.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만큼은.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간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잔치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날 시험하라. 건포도라는 것은 원래 원어에서는 건포도 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 시대는 막 먹는 것이 넘쳐나잖아. 옛날에는 정말 배고픈 시대에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더 배고팠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서 뭐가 있어요? 건포도 떡.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한테 떡이 너무너무 양식이 되죠. 그리고 사과라는 것은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 이거 사과를 사랑해로 표현하기도 해요. 시원케 하라. 예, 사과가 시원케 하는. 그 다음에 내가 내 사랑으로 병이 났음이라. 이게 사랑하니까 병이 난 거야. 여기 이제 5장에 가면 또 사랑함으로 또 병이 또 나요. 왜 병이 나요? 사랑하니까? 왜 병이 나?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만나고 있으면 또 헤어질까 봐 걱정이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서 걱정이고, 보고 있으면 계속 안 떨어지고 싶어서, 그래서 또 그냥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은 하면은 꽃이 펴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하늘의 사랑. 제가 그러잖아요. 이 피조물이 조물주와 사랑이 빠진다는 건 이건 기적이라고. 나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이게. 조물주와 이 피조물이 사랑이 빠져.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저는 이 사랑에 빠져야 부활하니까. 이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저는 이 피조물이 조물주와 사랑이 빠진다, 깊이 빠진다. 그 조물주의 그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느낀다, 알아듣는다, 깨닫는다, 감동한다, 감호한다. 완전히 그 사랑이 녹아진다. 그 사랑에 정말 쓰며 살아간다. 이거는 완전히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육신이 끌어가는 힘이 얼마나 센지, 세상에서 끌어가는 힘이 얼마나 센지 왜 이렇게 센가 했더니 우리가 이미 육체의 흙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게 원래 구조가 그래.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아파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를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해결도 거기서 돼야 돼. 사랑으로 병이 나면 뭘로 해결돼요? 사랑으로 해결돼야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병이 나면 사랑으로밖에 해결될 수 있는, 예수님으로밖에 해결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늘 예수님 해답이요,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명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상상이나 생각이나 추상이나 명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요, 절대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인지, 이거는 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 다 죽이고 있구나. 막 직통계시 받았다 그러고 막 예언하고. 이게 아니죠. 모든 신앙이 좋아. 직통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든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냥 모든 능력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이 사랑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없이 생활하는 신앙이 다 선교가 우상이고 예배가 우상이고 그거 없는 신앙생활이 우상이고 예수님 사랑 없는 것이 껍데기 알맹이 없는 쭉정이의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허무하고 기가 막히고 나중에 가서 천국 가가지고 보니까는 세상에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누구한테 말할 거야?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따질 거야? 에? 누구한테?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건포도로 힘을,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병이 날 정도로 미치라는 거야. 밑잡은 사람만이 말할 수가 있어. 나는 늘 제가 처음에 집회 다니면서 딱 제가 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거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밀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나. 내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나. 어떻게 사랑해?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돈양같이 파래더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는 고대는요. 이게 여러분 뭐 지금은 카드 없이 어디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카드 없이 안 되죠. 옛날에는 돈 없이 어디 못 나갔다고. 근데 그 옛날에는 항상 자기를 신용을 인정하는 게 이게 도장이었거든요. 도장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이 도장이 있어야 해서 자기를 항상 자기 어떤 그런 삶에 그걸 적용시키는 거야. 근데 지금 카드 없이 못 나가듯이 돈 없이 어디 옛날에 요즘 뭐 돈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되니까 옛날에는 돈 없이는 어디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이 인을 아주 품고 다녔다고. 가슴에 품고 다녔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품으라고? 돈 버는 것보다 주님을 찾는 것이 더 훨씬 여러분에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돈은 잠깐만 있을 때 즐거운 뿐이지 나중에 이거는 우리 사후까지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같이 마음에 품는 거야. 인같이. 그러니까 아주 가슴에 품으면 여러분 뭐 진짜 10억짜리 수표 하나 갖고 아니 뭐 수표 10억 요즘에 10억 웬만하면 척하면 억이잖아. 10억짜리 수표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게임방도 가고 뭐 시장 바닥도 돌아다니고 뭐 극장도 가고 막 이러겠어요? 다닐지라도 항상 확인하겠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디 도둑놈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그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주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거야. 도장같이 파내두라는 거야. 이 사랑은 죽은 것 같아. 잃어버리면 죽음이야. 이거는 죽음이야. 죽음으로 대신해야 돼. 아니 자기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내돌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병이 나야 돼. 병이 나는 사랑은 사랑으로 해결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약이 없어. 사랑을 만나면 사랑은 회복되어지는 거죠. 병이 났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 그가 왼손으로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날 안는구나. 머리를 베게 하셔. 얼마나 자상하세요. 자, 어디로 들어갈 때 이게 가능합니까? 내실에 들어갈 때, 침궁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거야. 그가 내 머리로 내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날 안는구나.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만 아는 주님이 두 손을 다 사용해서 다 우리를 끌어안으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도 주님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래, 앉든지 머리에다가 손 얹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가 끌어안으면 우리도 끌어안아야 되잖아. 두 손으로 끌어안으면 우리도 두 손으로 끌어안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원하는 거를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주님 붙잡는 그 손만 정말 내려놔야 돼. 내려놓으라고 해서 제가 돈도 벌지 말고 그렇다고 뭐 있는 돈 뭐 갖고라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있는 것만큼은 있으면 돼. 교회도. 그죠? 빚만 좀 갚으면 돼. 다른 거 필요도 없어. 근데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조금만 사랑하냐고요. 주님은 그렇게 왜 천지창조 그림 보면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했는데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을 씻는 대로 막 다 뻗어. 그래갖고 막 떨어질까봐 천사가 둘이 양쪽에서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성도를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하고 있어. 잡으려면 잡든지 말려면 마시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 너무 소극적이야. 하나님은 엄청나게 적극적인데.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주님 사랑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치지 않은 게 이게 더 걱정이야.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주님, 날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했잖아.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했잖아요. 왜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 언제 왜 좀 저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찬양할 때도 그냥 혼자서 막 신나가지고 찬양하면 가만히 있으면 전이 왜 저렇게 혼자 흥분하고 난리를 치기냐 그러면 춤추는데 같이 피리 부는데 춤추지 않으면 피리 부는 사람의 흥이 나겠어요? 애국하고 있는데 같이 울어주지 않으면 눈물이 나겠냐고요.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주를 알았느냐, 누가 그를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술람이 여인이 하도 구박을 받아가지고 하도 그냥 모욕을 당하고 하도 학대를 받고 하도 그냥 정말 자기 인생이 아닌 너무난 인격에 너무 어떤 그 충격을 많이 먹어서 그냥 놀래. 항상 있잖아요. 왜 막 무서운 막 남편이 시집을 갔는데 진짜 이 남편이 처음에는 진짜 너무 잘해줘가지고 속아서 갔어. 그랬더니 그냥 나중에 결혼생활 딱 들어가니까 이게 이런 완전히 폭력도 이런 폭력군이 없어. 6시부터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6시부터 뭐하고 7시, 8시, 9시 다 그냥 12시까지 그냥 프로그램을 다 적어주는 거야. 이 여자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안 맞으려고 살라고 막 그러고 그 말 지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죽어버렸다니까. 그래갖고 다른 남자 너무 좋은 남자한테 시집을 간 거야. 근데 여자가 6시만 되면 7시만 되면 뭐 해야 되지? 8시만 되지 뭐 해야지? 이게 이 술람이 여인가 그런 여인이에요. 지금 그런 기가 막힌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노루처럼 사슴처럼. 노루와 사슴은 아주 연약한 동물이에요. 노루와 사슴은 천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귀가 왜 이렇게 큰 줄 알아요? 먹으면서도 막 여기 완전히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귀가 막 클 수밖에 없는 거야. 다리가 왜 이렇게 길고 빠른 줄 알아요? 도망가야 되니까 거기에 발달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노루와 사슴처럼 내 사랑하는 자가 신랑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이야. 그것도 어린 사슴과 같아서 그죠? 그냥 자기 소리도 놀라는 거예요. 노루 사슴은 자기 방귀 소리에도 놀란대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자기 방구 끼고도 놀란대.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의 학대 속에 살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 평안이 없어, 늘 날마다 불안해, 두려워, 힘들어, 괴로워, 고생스러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불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쌍하게 살잖아. 좀 당당하게 하루의 주인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일 죽을지라도 하루를 내 날로 살고 사는 거야. 왜? 주인이 주인공이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조물주가 주인이신데, 아니 거기 사랑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했는데 왜 하루를 그렇게 못 살아? 찬양하면서 막 빛에 쪼들어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알면서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주님께로 간다. 주님이 내 신랑이다. 예수님이 내 신랑이신데 내가 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막 뭐가 걱정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걱정이야. 걱정이지. 제가 볼 때는 아니 아무리 해봐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예수님이 죽이실 것 같아? 사랑하는 내 새끼를 훈련을 시키면정 죽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정말 사자같이 담대하고 우리 신앙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얼마나 놀라는지. 그러니까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시끄러운 여자들아, 이 가시 같은 여자들아. 여기 있잖아. 샤론의 꽃 수선화. 내 사랑하는 자는 샤론의 백합. 내 사랑하는 자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신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지.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르와 들새았으면 부탁해. 내 들새았음과 노르와 같은 내 사랑한 자를 제발 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 내 안에서 지금 편히 잠자고 있잖아. 시끄럽게 하지 마. 쟤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감싸고 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싸고 도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미 주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랑의 법칙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누가 지켜? 누가 지켜? 우리는요, 이 사랑 가운데 사실을 축복해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가죠. 여러분, 믿음의 가장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멜기세덱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서 5장에 이거는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 듣는 게 둔함으로, 아직 너희 신앙이 어림으로 내가 너에게는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7장에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족부도 없고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끝나는 날도 없어.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시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연합군들 다 쳐부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적들 다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와요. 그래서 조카 롯도 다시 데리고 오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오잖아. 그때 멜기세덱 딱 만났잖아요. 멜기세덱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신나가지고 오는데 탁 참을 끼얹잖아. 너가 오늘 승리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 최고의 족보의 제일 1수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특별히 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가운데 다 인침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이 속에서 내면의 이 속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로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글로서 가르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이 속에, 이거는 정말 하늘에 올라가면 까 보여줄게. 지금은 까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것이고 우리는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내준 주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 거고, 내 것도 나도 주님 거고, 교회도 주님 거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도 다 주님 거야. 주님이 주인이신 거죠. 아까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밀어서 이끌고 가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언어로. 그러니까 주님이 막 사랑하는 자를 이끌고 막 가는 거죠. 그 사랑이 붙잡힌 게 복이지, 하나님 앞에 훈련을 피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훈련을 피하려고 애쓰는 게 더 문제라니까. 하나님 앞에 좀 들이대. 하나님 나도 좀 주님 좀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 막 이러고. 나 좀 제발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하고 싶어요. 나 사랑할래요. 나 사랑하기 원해요. 주님 제발 나 좀 사랑해 줘.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왔으면 벌써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여러분 천국 생활을 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몸 밖에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다 그런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2023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